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함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실 텐데 교회에서 처음 하는 찬양이라 함께 자주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일어나 제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일어나기 제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어나기 제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서 애써 우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날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또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공급자 되셔서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늘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9장 우리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좀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네. 우리 뭐, 네. 이렇게 뭐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러면은 더 관심이 있는 주제가 될 텐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하여튼 큰 어떤 그 주제니까 이게 거의 뭐,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뭐 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뭐 사회 또 국가에게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그 하나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이제 받아야 한다는 이제 그러한 점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더 귀하고 덜 귀함이 없이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 이제 그것이야말로 이제 그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뭐 누군가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기대하신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 자, 그러면 그 사회는 계속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정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오래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 땅이 저주를 받았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땅이 자주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땅에 그 신학이 있는 거죠. 땅에 관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신학에 관한 핵심은 뭐냐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를 주는데 새들어 사는 사람이 집을 막 엉망진창으로 막 쓴다. 자기 맘대로 막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끝내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실제 상황에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땅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끝내시는데, 임대차 계약을 끝낸다는 얘기인 즉슨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막 이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막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제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은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땅 따먹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들어주는 그런 편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에 새들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땅을 훼손하는 그 임차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정한 심판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면서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아니냐? 그 이유가 그 땅의 죄가 아직 번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이제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4대 만에 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냐? 그 땅에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을 편들어주면서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땅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땅을 함부로 훼손하는 자들을 400년이나 기다려 주시다가 그제서야 심판하신 심판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뭐 정복 전쟁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땅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땅 주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권리를 행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권리 행사의 대행자로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전부가 그런 방식은 아니었지만 일부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심판의 특징들을 드러내시고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완전히 멸절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태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하나님이 자비롭니 자비롭지 않니 뭐 하나님이 사랑이니 아니니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땅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사실 이러한 땅의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 교훈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뭐 편들어 주는 거 없다 이것입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임차인을 바꾸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민들에게 빌려줬던 그 땅의 임대차 계약 끝내고 그 땅의 거주민들을 바꿀 때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습니까? 우리처럼 뭐 계약서 쓰고 이렇게 실제 부동산이 아니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니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그들을 흩어놓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땅의 임차인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민족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민족보다 더 선량한 백성일 필요가 없어요. 도구이기 때문에 더 악한 백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쫓겨나갈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죠. 그 유다가 나쁜 짓을 했겠지만 하면서 살았지만 바벨론은 제국적으로 더 나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땅의 신학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확신반 하면서 그 얘기했죠? 성경에 관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신론이 다르다. 거기에 담겨 있는 신론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들과는 달리 자기 이야기가 있는 신이고 온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신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임대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을 임대해주고 그 소작인에게 받는 임차료는 바로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 그럼 정의는 뭐냐? 정의는 뭐냐면 모든 게 공평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버스 요금 중에 8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은 버스 기사를 해고했어요. 근데 이게 정당한가? 라고 이제 그 재판이 붙었는데 버스 요금 중에 8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은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유죄를 때렸어요, 판사가.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판사가 변호인으로부터 85만 원의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가 면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면직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그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려버려요. 800원을 회사에 안 준 것은 해고당하는 게 정당한데 85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검사가 면직받은 것은 그것은 너무하다. 이렇게 판결했다 이거죠. 똑같은 판사가. 정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그런 모든 제도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평한 것. 이게 정의고요. 자, 공의는 뭐냐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형편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을 쓰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소장료로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거죠.
이게 땅의 신학이에요. 사실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줄곧 했습니까? 너희들의 삶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답냐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느닷없이 갑자기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생뚱맞은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바로 율법, 모세오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거죠.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뭐 하는 여러 말씀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 모세오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역사의 이 현실과 이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심정일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과연 그 말씀과 어울리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 선지서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책들이에요. 우리 성경 구조 거기에 있었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다 선지서예요. 구약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만 보면은 방대한 분량입니다.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들이고, 그렇다면 선지서가 모세오경으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때 그건 무슨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선지서까지 모두가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상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제가 보니까 24년도 12월 달에 그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노래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줄거리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제 비유인데 어쨌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수고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고를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를 그 토대를 만들고 토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심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는 그런 극상품 모종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모종을 가나안에다 심었으니 하나님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무엇이 나왔다고 돼 있느냐? 들포도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우심이라고 돼 있는데 악취가 나는 포도가 맺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의 고통스러운 탄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 말씀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학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의를 바랬더니 포학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권력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공평한 그러한 제도를 바라고 그런 법을 바라고 그런 재판을 바랬는데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포학을 부렸다. 억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블러드 쉬드라고 되어 있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피를 부를 정도로 억압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을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주라고 그랬더니 그들을 착취하고 종삼고 억압해가지고 울부짖음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취나는 포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도 이게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한글에서는 이 느낌이 사실은 잘 안 사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언어 유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를 원했더니 미슈파흐요, 스다카를 바랬더니 츠아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열고해 놓은 거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게 나왔다. 완전히 끔찍한 게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미슈파트를 바랬는데 미슈파흐가 나왔다. 미슈파트는 뭐 정입니다. 미슈파흐는 포학, 억압, 불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비슷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끔찍한 변종이 나온 거야. 츠다카, 츠아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츠다카는 공이고 츠아카는 부르짖음, 비명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비슷하게만 할 뿐 속은 전혀 반대가 돼 있는 아주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나쁜 거지만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범죄가 훨씬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시냐.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다른 민족을 동원해서 짓밟아 버리겠다. 내가 이제는 땅 주인의 권리를 이제 행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겨두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 포도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근데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사짓던 농부들이 이 종들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네 이러면서 더 많은 종을 보내요. 근데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을 이제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지 않을까? 라고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오히려 하는 얘기가 야, 상속자가 왔구나. 이놈을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께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들을 죽여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종들은 선지자들인 거야.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두들겨 패고 막 죽이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이야기와 사실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약으로부터 모세 오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거쳐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성경이 계속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소장료로 내놔라. 임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 어떤 예배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에 담겨서 그 전인격적으로 살아내는 삶 속에 피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9장에 앞서서 이 본문의 앞에서도 같은 배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9장이었는데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자, 성전 설교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빌려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 중에 처음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것이 뭐냐? 성전을 미신적으로 믿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벌어지는 예식 자체를 믿는 일.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식 자체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고 하라는 것은 뭘 하라고 합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성전에 지금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기계적으로 믿는 너희들의 그 종교 행위는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성전 신학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을 지탱하는 아주 굵직한 그들만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고 할례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전 신학이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해석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피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성전으로 피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것도 이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성전으로 피하는 것이다 이러면 아무도 거기로 못 피해요.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도 이 말을 교회로 피하는 것, 교회 건물로 피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이들은 성전 자체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은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자,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러나 그 믿음은 예배라는 형식을 믿거나 교회라는 공간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 예배라는 형식을 믿거나 교회라는 공간을 믿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다. 그게 물리적으로 뭐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오는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안전해. 제사만 드리면 나는 안전해. 성전을 부적처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 앞에 서서 지적한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 믿지 말아라. 올바른 삶이 담기지 않는, 올바른 삶을 위한 노력이 없는 그 기계적인 영성, 제사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고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망고 땡인 그런 믿음은 모자라는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이다. 그런 건 틀린 영성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뭐 신자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거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태도와 노력이 초점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로 막 달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뭐 그러겠습니까? 예레미야 때도 그랬겠죠.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더 좋은 예물을 가지고 막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죠.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그저 기독교의 종교 형식을 자기 안위와 안심을 위한 기계적인 장치로서 여기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와도 예배 자체를 믿는 그러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좋은 예물 들고 교회 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다. 안심하고 끝내는 거죠. 더 이상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예물은 하나도 드릴 생각이 없이 그저 손에 든 것 드리고 오면 끝나는 그런 신앙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배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고 오면은 됐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더 좋은 예물, 더 두둑한 봉투 가지고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신앙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예배만 꾸미는 거예요. 예배만 더 파이프 오르간 막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웅장하게 채우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이 강하시냐. 선지자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냥 얼핏 들으면은 막 예배가 필요 없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을 믿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야 여러분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우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너 예배 부정하는 사람이야? 너 예배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럴 거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에 대한 그 정확한 예가 그 코로나 때 그 일부 교회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뭐 기독교 탄압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처럼.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서 막, 그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렇게 예배를 뭐 생명처럼 여기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구구 집회의 리더격인 교회예요. 그럼 그게 뭐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은 다 어디 갔냐?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예배를 믿는 거냐? 정말 너무나 후자라는 생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 상황과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마무리를 짧게 말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게 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거 자랑해라. 신자가 자랑할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걸 기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새롭고 더 깊게 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하나하나 새롭게 발견할수록 더 감사와 감격이 되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 그게 신자의 자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을 때 결국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힘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지, 잘 나가는 사람인지, 그걸 드러내는 것만이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내 인스타를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봐봐. 내 차 봐봐. 내 집 봐봐. 이러면서 이 비교 위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그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 그러나 그게 진짜 똑똑한 거냐? 진정한 명철은 뭐냐? 똑똑하다는 차원에서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점에서의 명철.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명철. 그래서 나도 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자의 본분임을 아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명철한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임대료, 그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 거야. 이러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교회가 실천해야 될 정의와 공의가 어떤 삶이어야 할지, 또 전체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정의와 공의가 어떤 삶이어야 할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 첫 아이가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벌써 청년인데 그 7살 정도의 지능만 갖고 있는 그런 자녀를 이제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검토를 다 하고 이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쪽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 교회 쪽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도 다 계약을 해놓고 이사가 한 일주일쯤 남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 자녀가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안 썼다는 거죠.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사생활에가 안 써도 되는 얘기인데 그걸 안 쓴 게 이제 자기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될 그 교회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처대가 다운 증후군이라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이제 또 낸 거예요. 다음번에.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 한 명의 부교육자를 뽑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냈겠습니까?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고 당연히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교회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원하는 정말 딱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결정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뽑고자 하는 이 포지션에 꼭 필요한 사람은 지금 뽑은 이 사람이 맞다. 그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도 뽑고 싶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을 뽑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면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냐. 나는 기도한 목사님을 뽑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이사 오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를 못 오게 막으면서 그 이유를 덕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한 교회는 없는 자리까지도 만들어주면서 요구하지도 않은 그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예배를 믿는 신앙이라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부목사로 뽑는 것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의까지의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 담겨야 할 삶이란 어떤 것이겠느냐?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할 정의와 공의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이런 깨달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아는 명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명철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우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부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의로우신 평강의 주, 의로우신 평강의 주, 인자를 보이소서. 주여 이곳을 긍휼히 여기사 화평케 하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우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드신 분의 것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삶의 임대료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임대료를 우리가 체불하고 그렇게 훔치고 오히려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그의 가진 것과 없는 것, 또 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형편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믿는 신앙이 아닌, 예배라는 형식을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개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됐던 그 삶의 소장료들, 그 삶의 임대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동하지 않고 전혀 공감할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안심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저 자랑할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만 자랑하고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 명철을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답게 하나님 그렇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담아야 될 정의와 공의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담아야 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그저 부르심으로 끝나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할 것을 주신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땅한 임대료들, 하나님께 내어야 했던 그 마땅한 소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됐던 정의와 공의의 그 임대료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불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교회에 담아야 될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그것이 회복된 현장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대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일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곳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땅에 새들어 살아가는 세입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임대료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또 저녁 7시 30분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또 수요일까지 또 가족 친지들과 좋은 만남 가지시고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